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사람들은 멋진 영웅전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위기를 이겨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곳에서 구해내며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멋진 영웅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영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닮아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전. 신청전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영웅 이야기인 듯 합니다. 신청전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신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여기엔 자기 희생이 있어요. 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전을 읽어내면서 신청의 효심과 자기 희생에 감동을 해요. 근데 요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감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가고 버티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예,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길을 막아 세우시죠. 그런데 이쯤 되면 그래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대신 잠을 잡니다. 이방인 선장이 찾아와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요나는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모이죠. 선원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리나요? 요나에게 딱 걸리지요.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요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마치 엄청나고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등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말하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겉으로 보면 자기 희생인 것 같고 참 숭고해 보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하여 바다에 뛰어들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제 생각을 꺾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음으로써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태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걸어가겠노라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말은 못 들어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으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옳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면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되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 저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합니다. 요나의 생각이 너무나 컸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나의 생각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보다 혹시 더 크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장을 옳게 만드는 도구로 여러분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그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자기 의를 붙듭니다. 요나는 자기 판단을 붙듭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채 죽음의 바다까지 내려가지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기 인생을 끝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비까지는 끝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의가 그를 죽음의 바다까지 끌고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가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 이미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갑자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나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요나의 거부, 요나의 불순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곳에는 큰 물고기가 없었다,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큰 물고기보다 임이라는 단어에, 왜냐하면 임이라는 단어에 복음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놀라운 복음이 있거든요.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절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갈지, 요나가 얼마나 고집을 부릴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죽음의 바다까지 내려갈 것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요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큽니다. 요나의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끝까지 버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요나는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요나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죠. 요나서 2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요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비로소 지금 이제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쳤던,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신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구원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진실 중에 첫 번째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2절부터 계속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갇혀진 상태라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단순히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기도 내용인데요. 스올의 뱃속은 지금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바다를 위해 빠진 바다, 던져진 바다. 그곳에 빠졌는데 죽음의 자리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3절에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밀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죠. 어느 자리까지 찾아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불순종하는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실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마치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진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죄, 인간의 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달하는 마지막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그 깊은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깨닫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구원을 깨닫는 첫 번째 자리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요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 지금 요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엄을 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배를 붙들 수도 없었고 어떤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빠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무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선을 쌓았고 공로를 쌓고 나의 의를 쌓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내 공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요나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9절에, 오늘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 문장이 요나의 긴 기도를 정리해 줍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가득했던 요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에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다시 건져내심으로 요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건져졌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요나는 살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나 아니면 영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끝까지 도망치는 우리를 붙드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이유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 대답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제시합니다. 은혜입니다. 너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간 이유는 너희가 정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내가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자격을 따진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하는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요나에게만 멈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 긍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 현명한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 그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